부활이란 어떤 그 단어의 의미를 얘기한다면 바뀌어짐, 새 것이 되어짐. 우리가 가장 잘 표현하는 모습에서 죽은 자가 살아남,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걸 부활이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 창조가 다른 말로 부활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그 모습 위에 형체를 있게 하게 만든 것, 하나님의 어떠한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 이걸 부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창세기, 이 성경 자체가 부활이라는 책이요, 부활이라는 말씀인 겁니다. 곧 하나님 자신이 부활이신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우리 자신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신데 나라는 나의 관점 속에서 나의 모습으로 보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은 부활이신 거지요.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 무슨 부활과 무슨 관련이 있겠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러므로 사망에서 생명, 이게 부활인 겁니다. 참 이 말씀이, 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게 된 그 모습이 바로 자신의 모습인 거예요. 누구든 못지않고 바로 이 바울 자신, 그 자신이 이 상태인 것, 부활되어진 그 모습이라는 것을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어, 15절부터 우리가 함께 보면, 그런데 어찌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법 아래 있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그 법을 어기지 아니하려 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게 되어졌을 때에 그 율법을 지키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이걸 지금의 모습으로 본다면 이걸 신앙생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그 모습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모습대로 해나가는 그 상태를 우리 법 아래에 있는 그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 자신이 법 아래 있을 때의 모습의 행동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게 된 거지요. 은혜를 알게 되어진 그 순간 내가 법 아래에서 행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 무엇이었는가를 알아볼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한 모습에 있게 되어진 그 모습이, 그러므로 내가 법 아래 더 어떠한 모습 속에서 있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왜? 더 많은 죄를 알기 위해서 그곳에 내가 멈춰 있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는 그 자체가 내가 법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며, 그 법 아래 있다는 그 자체가 그게 제 아래 있다는 것으로 알게 되어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알게 되어진 그 모습이 곧 뭐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라는 거지요. 어찌 보면 다른 말이 전혀 없는데
자신의 그 지금 현재 가지고 있었던 이것이 전에는 이걸 죄로 느껴보지 못했던 그것이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이 죄로 느껴지고 있는 그 상태가 됐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그러나 이 모습에서 우리가 본다 할지라도 율법 아래에 있을 때, 그 율법의 종으로 살아갈 때 그 상황에서는 절대적으로 자신이 사망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율법 아래서 율법이 원하는 바에 생활들을 해 나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의의 일을 한다라고 여기면서 그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은혜를 받게 되어지게 되니 그 율법 아래서 행했던 그 생활 그 모든 것들이 그게 죄였었네로 알게 되어지는 거죠. 비로소 자신의 행동을 알아볼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 말씀이 나에게 알아듣게끔 해준 그 말로 이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지요. 친구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지금까지 내가 행하고 있었던 그 일들의 그 모습을 자신은 정당화시켰고 정당하다고 여기고 그 일들을 행했었는데 어느 날 친구가 야, 너 왜 그렇게 살아? 그거 잘못된 거잖아. 라는 그 한마디. 그러나 그 한마디를 듣기 전까지는 자신이 전혀 자기가 행한 행동에 그릇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뭐 아픔과 피해를 준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지요. 근데 그 친구의 너 왜 그렇게 살아? 라는 그 한마디를 듣게 되어지면서 자신이 지금 행했던 일들이 바르지 않았던 건가? 잘못됐던 것이었던가? 상대를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모습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누가 일러준 그 말로 인해서. 여기도 바울 자신이 그 하나님께서 일러준 그 말로 인해서 자신을 볼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그 상태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서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 일러준 그 말로 인해서 자신이 행한 그 행동에 대한 어떠한 결과물을 갖게 되어지고 그 결과물에 대한 것에 그 하나님의 용서함을 입게 되는 그 모습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그 우리들이 어떤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태적인 모습, 알아듣지 못하는 그 모습인 상태의 우리에게 사람들의 행동과 사람들의 말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로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리라. 그러니까 친구가 너 왜 그렇게 살아? 라는 그 한마디가 나의 죄를 드러나게 해주고 또 드러나게 되어지니까 너 왜 그렇게 살아? 라는 그 말에 이끌려 그렇게 살지 않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그 말을 듣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따라갔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언제 그렇게 하라고 말했어? 라는 그 말을 듣게 되어지면서 자신의 행동의 그 모습이 옳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르게 못 알아들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지요. 그렇게 되어지니 이제 하나님께서 너 왜 그렇게 살아? 라는 그 모습의 말을 듣게 되어지면서 이게
이렇게 하지 말라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것이었네 라고 알아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대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렇잖아요. 친구가 나에게 너 왜 그렇게 살아오라는 그 한마디를 듣기 전까지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이상의 모습으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내 행동에 대한 것에 다른 방법에 어떠한 것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행동하는 그 모습이 옳은 것으로만 여기면서 그 일들을, 그 행동들을 해왔었던 우리 자신들이었던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무슨 열매를 얻었겠습니까? 그 행동에 대한 열매를 분명히 우리는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을 한 열매가 우리에게는 늘상 좋은 열매로 여겼던 것이었지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제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확연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괴롭게 하는 그것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린 대로 행동했던 그것이 곧 나를 사망의 모습으로 이끌고 있었던 그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바울 자신, 그 사울이었던 모습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갔는데, 말씀이 원하는 바의 모습으로 나아갔는데 결국에는 내가 죽음을 당하는 그 사망의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그 모습을 깨닫게 되어지니 이제 그게 그 말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행동하라 했던 것이 아니었었던 것이었네를 알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그걸 알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그 사망을 알게 되니까 그 하나님은 그 사망 뒤에 있는 영생을 보게 해주시는 거지요. 그 친구가 너 왜 그렇게 살아? 라는 그 한마디를 그 듣기 전까지는 내가 옳았던 모습이었는데 너 왜 그렇게 살아라는 그 말이 사망인 거예요. 그 사망을 알아듣게 되어지니까 비로소 그 친구가 원하고 있던 그 행동 규범을 비로소 알게 되어 그 행동을 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맺었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의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 이게 지금까지 해온 그 모든 말의 결론이다. 너희가 지금 이러한 결론의 모습 속에 넌 지금 이렇게 살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너 왜 그렇게 살아? 라는 그 한마디에 그것이 사망임을 내가 깨닫게 된 거다. 그러므로 여기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그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진 거죠. 너 왜 그렇게 살아라는 그 한마디를 알아듣게 된 그 상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였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알려주시고 있었던 것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살아? 그 한마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이걸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그 말을 비로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되어진 그 상태, 이게 부활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가진 그 상태가 그게 영생이에요. 이게 영원히 사는 그 모습이 되는 겁니다. 죽어서 영생이 아니라 지금 이 말을 알아듣게 된 이 시점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히 살아가는 시발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로
이제부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은혜를 누리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생명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말을 듣고 그 말에 어떠한 순종을 하며 살아갔던 우리 자신들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옳다 여기면서 내가 바르다 여기면서 행하고 있었던 그 일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으로는 그게 사망이고 그게 멸망이라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면 우리는 이 나 자신의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온전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온전한 집이 되어지는 은혜를 입어 이제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로 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제가 저 자신의 모습을 나날이 변해가는 모습을 느끼는데 제 말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발음이 자꾸 새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이렇게 밝은 얼굴로 대면할 시간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히 잘 깨달으셔서 이 길을 그냥 엉뚱한 말씀을 잘 하고 가시길 계세요. 바랍니다. 아이고 참 왜 엉뚱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진짜 여기 설교할 때 보면 제 말이 너무 많이 새나더라고요. 이렇게 발음했는데 저렇게 발음이 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아유 왜 그러세요?